하나님 말씀 오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보셨습니다. 신약성경 338페이지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유하고 평안한 생활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이 시간은 기독교 강요 제4권 오늘 20장 3절부터 7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국가의 통치와 통치의 필연성과 이에 대한 하나님의 인정이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얘기합니다.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와 간구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첫째로는 무슨 뜻이라 했죠? 무엇보다 먼저, 그러니까 first priority를 얘기하는 거죠. 우선순위. 가장 우선순위로 너에게 말하는데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까?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 이유가 뭔가? 항상 성경에서 여러분들 성경 읽을 때 이는 하게 되면 이는에 항상 동그라미 하는 게 신상이 이롭다 그랬죠. 왜냐하면 이는이라고 하는 부분은 앞에 있는 말을 부연 설명을 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항상 이는이라고 하는 부분을 항상 염두에 두고 성경을 봐야 되죠.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함과 단정함으로 고요함과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그리고 4절을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왜 우리가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만 하는가? 여기에 잘 나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치가 만약에 기독교를 포갑하고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게 만들고 또 복음 증거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을 하는 그런 사회적 구조가 됐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모든 사람이 복음을 공평하게 들을 수 있는 혜택을 가져다 줄 수가 없게 됩니다. 중국 안에서는 신앙생활이 점점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대략 그 몇백 명이더라? 가정교회인데 몇백 명 되는 교회가 다 폐쇄돼 버리고 말았어요. 강제 폐쇄. 그러니까 신앙의 자유가 그 정도로 억압을 받는 겁니다. 그럼 어떻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없으니까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자동적으로 제한을 받게 되죠.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이 체제가 그렇게 되니까 복음을 증거하는데 한계를 얻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정치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정치는 항상 언론을 먼저 통제하는 데 관심을 갖습니다. 그건 전 세계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언론을 절대로 믿지 않는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 중에서 언론을 믿는 사람은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6%밖에는 언론을 믿지를 않는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가장 신뢰하지 않는 직업을 두 종류로 얘기를 하죠. 하나는 뭐냐 하면 변호사, 또 하나는 언론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입만 열면 거짓말장이라고 얘기해요. 제가 아는 분의 아드님도 변호사가 되려고 했다가 자기의 신앙의 양심 때문에 도무지 변호사가 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분이 이제 미국에서 사시는 분이신데 자기 아들이 이제 미국에서 변호사가 되려고 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뭔가 했더니 좋은 변호사가 되려면 어때야 되냐면 팔에 찰과상이라든지 팔에 약간 상처 입은 사람이 만약에 소송을 제기하면 팔이 부러졌든지 잘라진 정도로 그런 식으로 사건을 그 오도에서 어떤 승소를 해야만 아주 실력 있고 좀 쓸만한 변호사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의 양심으로는 결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양심 있는 사람은 변호사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정치, 우리나라에서는 여러분 가장 믿을 수 없는 사람을 누구로 얘기하죠? 우리는 정치가 그러잖아요. 정치가. 그렇죠? 정치가는 교통사고 나서 막 쓰러져 죽으면서 내가 죽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에이 거짓말. 그러면서 지나간대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정도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치가들 말을 믿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건 참 웃기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치가 말들 믿지 않는다고 하는데 자기가 지지하는 사람의 정치가의 말은 100% 믿어요. 이거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그럼 정치가의 말을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러면서 자기가 지지하는 정치가의 말을 믿겠다라고 얘기하는 건 이건 굉장히
모순 아닌가요? 그렇죠? 모순이죠. 그거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여러분한테 드리냐면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관점하에서 우리는 정치를 생각할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은 관점에서 정치를 해석하면 안 됩니다. 소위 오늘날 우리가 정치를 얘기할 때 그 정치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소위 그 사회계약설과 관련된 관점에서 정치를 해석을 합니다. 그 사회계약설의 대표적인 사람 하게 되면 세 명을 꼽죠. 한 명은 홉스고, 한 명은 루소고, 한 명은 로크입니다. 이 세 명은 이제 사회 자연계약설이라고 하는 그 관점을 가진 정치관을 가진 사람들인데 오늘날 우리가 소위 사회의 어떤 정치관을 얘기할 때 또 하나의 정치관이 또 들어왔습니다. 그건 뭐냐면 소위 마르크스적 정치관입니다. 자본론적 관점하에서 정치를 해석하죠. 근데 우리가 기독교인이면 우리는 그들의 관점을 수용할 수가 없죠. 우리가 기독교인이면 우리의 관점은 무엇입니까? 성경적 관점이 있죠. 적어도 칼빈이 기독교 강요 4권 이 20장 이후에 이 기독교적 관점에서의 정치관을 우리들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선배들이 이런 좋은 정치관을 얘기해주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들의 정치관을 소위 국가의 정치를 바라보는 중요한 하나의 관점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은 세속인들과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보는 정치관을 그대로 가지고 정치를 해석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소위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자유를 빼앗긴다 할지라도 내가 지지하는 정치가가 저것을 지지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지지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자유를 억압한다 할지라도 지지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특히 개혁파 쪽에 있는 사람들이 동의한다고 얘기는 안 합니다. 근데 자기가 지지하는 정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주장하고 있으니까 반대도 하지 않아요.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거죠. 이건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개혁파냐 뭐냐를 떠나서 내가 장로교인이냐 뭐냐를 떠나서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리버럴한 정치관을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어떤 특정한 정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은 성경적 정치관 때문에 그래요. 플라톤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치를 외면한 가장 큰 대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들에게 지배당한다는 것이다.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들에게 지배를 당하는 것. 여러분 우리는 정치에 무관심한 것이 마치 굉장히 세련된 것처럼 인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너 요즘 정치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 라고 하게 되면 나는 정치에 관심 없어. 마치 정치에 관심이 없다라는 얘기는 나는 별로 세속적이지 않아. 나는 굉장히 순수해.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식의 사고가 우리나라 사회 안에 굉장히 팽배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정치에 관심을 가지 않는다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단편의 예를 한번 든다면 우리 국민들이 낸 세금은 엄청난 돈입니다. 우리나라의 그 GDP가 한 2만 불이 넘죠. GDP 2만 불이 넘는 국민들이 개개인들이 낸 세금을 국회의원들이나 저 사람들이 어떻게 돈을 쓰고 어떻게 인마이 파켓하는지 전혀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또 단편에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 이건 저한테 별로 유리한 얘기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교회 재정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무관심하는 그것이 믿음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재정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관심 가지면서 보는 것도 굉장히 여러분들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트집을 잡기 위해서 공동의회 때마다 꼭 한마디씩은 나는 해야 되겠다. 그래야 난 똘똘해 보일 거라고 교인들이 인정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차원에서 쓸데없이 딴지를 걸고 그 재정적인 문제에 관해서 사람을 힘들게 만드는 그거는 아주 잘못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재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또는 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어떻게 교회를 운용하고 정치를 해 나가는지 교회 정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무관심한 것은 별로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서 썩어가게 돼요. 그러면서 부패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칼빈이 국가의 통치를 기독교인들이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옳은가? 그리고 세속주의자들이 그러니까 세속적인 사람들이
정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관해서 우리들에게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정치에 무관심해서 그리고 정치에 무관심한 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하여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이에 정치계의 무슬림이 정치를 잡게 되고 또는 어떤 반기독교적인 어떤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이 총선이나 대선에 나왔을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는 이 당을 지지하니까 난 이 사람을 찍겠어 라고 그 사람에 대해서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않고 그냥 마구잡이로 찍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거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총선이나 대선 때 보면 이 사람이 전과 뭐 4범, 5범 된다고 하더라도 나하고 내가 지지하는 당의 사람이라고 하면 무조건 찍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건 무책임한 겁니다. 적어도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인들은 바른 정치관을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민들이 바른 정치관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소위 정치가들은 어떤 태도를 견지하냐 하면 내가 부도덕하든 어쨌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건 내가 이 당에만 소속돼 있으면 난 무조건 당선되게 되어 있어 라는 그런 사고방식을 갖게 되죠. 그러니까 바꿔서 얘기하면 그 당에서조차도 부도덕하는 사람이든 어쨌든 관계없이 부도덕한 사람은 절대로 국민들이 찍어주지 않는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당에서 공천을 안 해주겠죠. 근데 문제는 당에서 공천을 해준다는 게 문제예요. 뭐 민주당이든 뭐 자한당이든 어떤 당이든 문제가 뭐냐면 이 사람이 과거 전과가 있고 과거에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텃밭이라고 하는 곳에 이 사람을 공천을 해주면 무조건 당선된다고 하는 사고방식은 굉장히 위험한 사고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이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짐으로써 소위 정말 나라를 사랑하고 그리고 올바른 사고를 가진 사람이 정치를 하도록 해야 우리나라가 바르게 갈 수 있겠죠. 그렇지 않으면 이상한 사람들이 정치계를 장악을 해서 나라를 송두리째 혼란에 빠뜨리고 말 것입니다. 교회는요 정치 발전을 위한 기관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소위 정교 분리라는 얘기를 많이 듣죠. 그렇죠? 정교 분리. 여러분 정교 분리를 왜곡한 최초의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정교 분리라는 말이 이런 얘기죠. 우린 이렇게 이해하고 있죠. 교회는 정치에 관심을 가져서는 안 돼 라고 하는 사고방식. 원래 정교 분리가 그런 개념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정교 분리는 정치가 교회를 탄압하거나 특정한 종교를 지지해서는 안 돼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국가 종교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개념이죠. 그래서 특정한 종교를 탄압하거나 특정한 종교를 지지하지 않아서 소위 종교의 자유를 보장해 준다는 개념으로서의 종교의 자유예요. 근데 우린 그걸 잘못하고 있죠. 근데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게 만드는데 지대한 공헌을 한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존 F 케네디거든요. 존 F 케네디가 그 사람이 그 가톨릭 신자 아닙니까? 가톨릭 신자로서 그 사람이 대선에 나오면서 자기 자신의 종교적 입장, 그 당시에는 미국에서는 가톨릭 신자는 잘 찍어주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미국 사람들이 가톨릭으로부터 종교 탄압을 받아서 세운 나라가 미국이다 보니까 미국인들은 가톨릭 신자가 대통령이 되면 큰일 난다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교묘하게 말을 바꿨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냐면 교회가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 안 된다. 뭐 이런 유형으로 사람들을 설득을 했고 그것이 먹혀 들어간 거예요. 존 F 케네디는 굉장히 말 잘하는 사람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점점 교회가 정치에 무관심한 것이 옳은 것처럼 그리고 마치 정치에 관심을 가지면 편협한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인식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나라에 와서는 더 활성화됐죠. 미국에서는 그렇게 활성화되지는 않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활성화돼서 우리나라 국민들은 상당수가 정치에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이 기독교의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관심을 안 갖는다고 했을 때 과연 다른 종교도 관심을 안 갖느냐 했을 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종교에 관심을 많이 갖는 종교가 이슬람입니다. 이슬람들은 소위 한 나라가 이슬람화 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슬람 인구로 따지지 않고 정치로 따집니다. 그 정치가 소위 이슬람이 영향을 끼칠 수 있을 만큼의 영향력을 갖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이슬람화 됐다라고
무슬림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슬림들은 한 나라에 이슬람이 들어오게 되면 가장 공격의 궁극적 목표를 항상 정치를 장악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정치를 장악함으로써 기독교를 탄압하고 다른 종교를 탄압하면서 이슬람만을 이 굳건하게 만드는 것. 그래서 돈을 굉장히 많이 쓰죠. 오일 머니를 사용하죠. 그렇게 해서 교회를 탄압하고 그래서 이슬람 국가로 전복해 나가는 과정을 합니다. 근데 전 세계가 지금 어떻게 하든지 정치를 장악하려고 하는데 우리나라 기독교만 정치에 대해서 무관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이 이제 또 박정희 정권 당시에 나타났던 현상입니다. 박정희 정권 당시에 기독교가 정치에 관심을 갖는 것에 상당히 불편함을 여겼죠. 그래서 박정희 정권이 종교 분리라고 하는 말을 더 강화해서 교회가 정치에 관심을 갖는 것은 옳지 않다는 식의 어떤 풍토를 만들었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을 또 설득한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제가 너무 오래돼서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렇게 하면서 종교 분리가 잘못된 이해로 사람들한테 인식되어지고 그리고 강단에서 성경적인 정치관조차도 말을 꺼낼 수 없을 정도로 경직되게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위험하면 그리고 나라가 위기 상태에 있다고 한다면 그 나라를 위해서 교인들이 모여 합심해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과거에 우리나라가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나라가 굉장히 위기다, 어렵다라고 하게 되면 담임 목사가 나라의 정치와 안보 상황에 관해서 얘기하고 같이 기도합시다 하게 되면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불만을 갖지 않고 같이 한 마음이 되어서 나라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이 정치에 관해서 교회가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면 목사님이 너무 정치적인 거 아닙니까? 라는 식의 이제 공격이 들어오죠. 근데 그걸 누가 좋아하는 거냐면 사실 마귀가 좋아하는 겁니다. 국가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할 수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나라의 안보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할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죠? 성경은 틀림없이 얘기하고 있죠.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라.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기도하라. 이건 무슨 얘기죠?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만 가능한 기도죠. 그렇죠? 근데 이걸 하지 못하겠네요. 왜 이걸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유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만약에 기독교를 탄압하는 사람이 정치를 장악했을 경우에는 우리는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유하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가 없지요. 그렇죠? 지금 우리는 현재 그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정치에 관심을 갖는다고 했을 때 교회는 정치 발전을 위한 기관이 아니라는 걸 먼저 염두에 두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정치에 관심을 갖되 직접적으로 교회가 정치에 참여한다거나 직접적으로 교회가 정치에 영향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나타나냐면 나중엔요. 처음에는 잘 모르는데 시간이 가면 교회가 정치를 움직이게 되는 지배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로마 가톨릭 때 아닙니까? 교황이 황제를 임명을 해요. 그리고 교황이 모든 임명권을 다 가지고 있어요. 황제가 자기가 누구를 임명하고 싶어도 교황의 눈치를 슬슬 보게 되죠. 그러니까 칼빈 같은 사람은 소위 교회가 정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고 봅니다. 신정 정치 시대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걸 반대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성숙은 정치의 발전을 주죠. 교회가 성숙함으로 정치를 발전하게 만들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 사회가 점점 사회주의화 돼가는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죠? 사회주의화 돼가는 현상이 많이 나타나는데 이 사회주의화 돼가는 이 현상이 무엇과 관련을 맺고 있냐 하면 기독교 정신이 사회적으로 점점 희미해져 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여러분 사회주의화 되어져 가면 좋은 것 같죠? 그러니까 복지가 발달하면 선진국가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복지가 발달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사람들은 되도록이면 일을 안 하고 어떻게 해요? 국가에게 의존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의존되어지는 만큼 우리는 노예가 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정신은 뭐냐면 내가 노력하고 내가 희생한 만큼 내가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개념이에요. 기독교 신앙에서 공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 어느 정도의 복지는 현명하고 바람직합니다. 왜냐하면
부의 편중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부가 특정한 사람에게 편중되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잖아요. 사회주의 국가인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부의 편중이 엄청납니다. 엄청이 우리의 엄청하고는 별로 비교가 안 될 정도에 엄청나요. 제가 이번에도 그 중국 갔는데 거기서 하는 얘기가 중국에서 땅 한 평 있잖아요. 땅 한 평만 있으면 그 한 평이 그 다른 지역에 와서 살게 되면 집을 한 채를 살 수 있을 정도의 액수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베이징에서 우리 교회 사이즈 정도 되는 공간을 예를 들어서 월세로 빌렸다. 월세로 빌리면 1년에 어느 정도 액수의 그 월세비를 지불해야 되냐면 약 2억 정도의 월세비를 내야 돼요. 땅값이 그 정도로 비쌉니다. 2억 장난 아니죠. 2억이라고 하는 엄청난 돈. 그러니까 부의 편중이 베이징 사람들은요. 집이 있으면 그 자체가 부자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조그만 집 하나다 해도 다른 지역 사람들하고 비교하면 이 사람은요. 아주 떼부자인 거예요. 떼부자. 부의 편중. 근데 부의 편중을 좀 평등화시키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뭡니까? 이게 소위 이제 복지 정책이죠. 복지 정책. 근데 복지 정책도 지나치게 되면 사람들의 근로 의욕을 약화시키죠. 그렇죠? 아니 일을 안 해도 얼마든지 먹고 사는데 내가 왜 일을 하겠어? 그것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 바로 영국이거든요. 영국이 너무 복지가 잘 되다 보니까 제가 중학교 때 공부한 것으로 기억하면 뭐 요람에서 무덤까지 복지 잘 된 나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영국 사람들은 노동을 자꾸 공부를 안 하려고 한대요. 왜냐하면 공부를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으니까. 좋은 대학을 비싼 돈 들여서 왜 가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작 그 영국에서 하이 클래스에 있는 사람들도 화가 나기 시작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대학 등록금 엄청 비싸잖아요. 그 엄청 비싼 대학 등록금을 내 가지고 공부를 해 가지고 돈을 많이 벌면 세금으로 두드려 맞아서 그걸 누가 지금 먹여 살려요? 일하기 싫어하고 그리고 공부하기 싫어하는 애들 먹여 살리는 것으로 이거를 부를 분배를 하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다는 겁니다. 노동 안 해도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좋은 나라가 아니라 자기가 일하는 만큼 혜택을 받는 사회가 좋은 사회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정치와 경제가 따로 갈 수가 없습니다. 정치와 경제가 따로 갈 수 없기 때문에 마르크스가 마르크스주의를 얘기하고 난 다음에 이건 정치관과 관련된 얘기거든요. 근데 마르크스가 정치관과 관련된 얘기를 하고 나서 한편으로 또 뭘 얘기하냐면 자본론을 얘기하는 거죠. 자본론은 뭐예요? 소위 경제관 아닙니까? 그 경제관과 관련해서 정치가 움직여져요. 그래서 정치가들은 항상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정치는 경제와 관련을 맺기 때문에 경제가 무너지면 권력이 흔들리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지금 중국도 시진핑 체제가 굉장히 많이 흔들리는 게 뭐냐면 지금 미국과의 그 무역 문제, 무역 마찰이 좀 심하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관세 두드려 맞고 그러면서 점점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경제가 어려워지면 권력이 흔들리기 시작하거든요. 정치와 경제가 따로 돌아가질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기독교가 성숙하게 되면 일단은 정치가 정직해져요. 정치가 정직해지면 아주 퓨리티할 걸 기대할 수는 없죠. 근데 기독교인들이 들어간 정치는 아무래도 좀 더 정치가 깨끗해지고 또 순결해지겠죠. 그러면서 정치가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교회가 성숙한 만큼 정치는 발전하게 됩니다. 또 국가는 교회를 보호하고 옹호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칼빈의 지론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국가가 교회를 보호하고 옹호하나요? 여러분 기독교 국가이어야만 가능한 것 아닌가요? 근데 그 개념이 아니에요. 칼빈이 보는 개념은 무엇이냐면 거룩하고 순결한 그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정치계나 사회계나 문화계에 들어가서 그들이 사회적 구조를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단편에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주은래 같은 사람이 공산주의 사회 안에서의 총리가 돼서 그 사람이 기독교인으로서 총리가 되고 나니까 그만큼 기독교인들이 신앙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터밭을 여건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건을.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 우리나라 정치가들 기독교인 정치가들이 참 문제가 많은 게 그겁니다. 오늘 우리가 기독교 왕의 이 안에 제가 다 설명 못해드려도 여러분 꼭 읽어보시면 좋겠는데 칼빈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치에 참여하면서
그 그리스도인 정치에 들어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치를 해야 되죠. 그럼 뭐 해야 돼요? 정직하게 해야 되죠. 그리고 또 뭐 해야 되죠? 기독교 신앙에 해가 되지 않도록 정치를 해야 되겠죠. 근데 오늘날 우리나라 기독교인들 정치가들은 어떻습니까? 이것이 성경에 위배된다 할지라도 무조건 거의 참여하죠. 예. 인권을 말살하고 그리고 기독교 신앙에 이 어려움을 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당이 그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나는 그 당의 당리당략을 따라간다. 근데 이거를 반대했던 정치가가 있었죠. 영국의 윌버포스, 윌리엄 윌버포스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이 정치가가 돼서 했던 일이 무엇이었냐면 영국에 자기가 몸담고 있는 그 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당에서 어떤 특정한 공약을 내세우고 그것을 추구하는데 이것이 기독교 신앙에 위배된다 그러면 찬성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윌버포스가 얼마나 고통을 많이 당했다 그런지 모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윌버포스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윌버포스가 이 몇 번은 또 그 국회의원 선거에 나가서 뭐 낙방도 했다 그럽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직하게 의정 활동을 하고 법안을 통과시키고 그렇게 하면서 국회의원 생활을 하면서 윌버포스 통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났죠? 노예제도가 폐지되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인권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죠.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얘기했죠. 거의 영국이니까 가능하죠. 여러분 윌버포스 당시의 영국의 정치는 어느 정도였냐 하면 애가 빵을 훔치면 사형이에요. 근데 돈 많고 권력 있는 사람이 사람을 죽여도 훈방 조치예요. 그게 영국의 정치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 정도 상황에서 그리고 노예를 인간 취급 안 했죠. 여러분 영국에서 노예를 얼마나 그 개돼지 취급했는지 아십니까?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잡아오면 닭장 같은 데다가 이렇게 차곡차곡 이렇게 쌓아서 데려왔어요. 노예를요. 움직일 공간도 없이 그러니까 그 노예 한 명 딱 누워 있을 수 있는 공간 정도에다가 닭장처럼 이렇게 창살해 가지고서 눕혀 가지고서 이렇게 쌓아서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럼 배설은 어떻게 하죠? 그냥 그 자리에서 배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노예들을 데리고 오면서 이 세균에 감염돼 가지고 그 죽은 노예들이 엄청 많았다 그럽니다. 그러면 닭장같이 여러 가지에서 죽은 그 노예는 그냥 바다에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 윌버포스 당시의 노예에 대한 인권 상황은 완전 최악이었습니다. 사람으로 취급을 안 했어요. 그러던 상황에서 윌버포스가 그 사람들의 소위 노예의 인권 해방을 위해서 끊임없이 싸웠고 언제까지 싸우냐? 죽을 때까지 싸운 거예요. 말 그대로. 그래서 윌버포스가 거의 죽을 때 됐을 때 자기 친구 중에 한 명이 그런 얘기합니다. 이보게 자네가 원하던 노예 해방이 법안이 통과됐네. 그 소리 듣고 윌버포스는 그 눈을 감았다 그래요. 여러분 그게 기독교인들이에요. 왜 인류 역사상 성숙한 기독교인이 필요한가? 우리는 성숙한 기독교에 관심이 없잖아요. 우리는 뭐에만 관심이 있죠? 천국 갈 수 있는 기독교에만 관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전 천국 가나요? 아니 성숙한 기독교인으로 사회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고 가정에서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고 직장에서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가는 관심이 없고 그러니까 목사님 저 천국 갈 수 있나요? 지옥 가나요? 맨날 그거에만 관심을 갖죠. 근데 정말 교회사 안에서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졌던 거룩한 경건했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내가 구원을 받냐 내가 천국에 가냐 지옥에 가냐에 대한 관심보다는 뭐예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어떻게 그곳에서 내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눈을 감을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교회가 좀 더 성숙해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해요. 이제는 예수 믿고 천당 가냐 뭐하냐 이건 이제는 기본으로 접어놓고 이 베이스 위에서 이제는 내가 몸담고 있는 곳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어떻게 그것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어떻게 그곳에서 내가 복의 근원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좀 이거에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내가 복의 근원으로서 삶을 살지 않았는데 별로 보람도 없이 살았으면서 그냥 내 만족에 도취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는 거 다른 사람이 나로 인해서 기뻐하는 거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루하루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으로 우리가 또 기쁨을 찾고 그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성숙한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소위 세속적 정치관과 관련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네 명의 사람이 있다 그랬죠. 한 사람은 마르크스. 오늘날 우리나라 사회 안에서 정치관을 얘기할 때 주로 마르크스적 정치관이 굉장히 많은 부류를 차지하고 있죠. 그 또 다른 부류의 정치관들이 있죠. 사회계약설과 관련된 대표적인 사람, 홉스, 로크, 루소 같은 사람들. 근데 여러분, 루소나 로크 같은 사람이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는지 잘 보시죠. 마르크스적 정치관하고도 굉장히 가깝습니다. 이런 사고를 갖고 있어요. 혁명은 사회계약의 파기와 재계약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로크나 루소가 얘기하는 사회계약설이 무슨 얘기인지 알죠? 자연으로 돌아가자. 자연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요즘에 이제 중학생 아이들이 좀 배우는 국가관이 이제 그런 식 아닙니까? 원래 이 세상은 자연이었는데 아무것도 없었는데 소위 계급 간의 갈등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이게 국가야. 근데 그거 아니라 그랬죠. 국가는 계급 간의 갈등 때문에 만들어진 거 아닙니다. 그건 소위 루소나 로크 그렇지 않으면 이 마르크스의 저희 정치관과 관련된 표현이거든요. 사실은 물물교환하고 관련을 맺고 있고요. 자본주의적 이론과 더 가까운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소위 계약관계로 모인 것이 국가 아니냐. 이게 루소나 로크의 개념이거든요. 우리가 계약관계로 맺었어요. 내가 필요해서 만들어진 게 국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필요가 없으면 뭐 할 수 있죠? 계약을 파기할 수 있죠. 그렇죠? 그 계약을 파기하는 행위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혁명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혁명을 한다라고 하는 건 나는 이 국가라고 하는 계약을 파기해서 어디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자연으로 돌아가자. 원래 국가가 만들어지기 이전 상태로 돌아가기 원해. 내가 원해. 사실은 계약의 주체가 나니까.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설득력 있지 않나요? 올바른 전제에 대한 인식 없이 이렇게 얘기해야 되면 여러분 혁명은 맞는 얘기처럼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건 모든 사고는요. 어떤 전제에서 시작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제를 잘 배워야 돼요. 여러분들이 전제가 잘못되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설득력 있는 얘기를 들어도 그 전제가 잘못되면 설득이 되질 않고 납득이 되질 않아요. 제가 요번에도 거기 가서 성역 공부 가르칠 때 뭘 얘기하냐면 전제를 어떻게 잡느냐에 관해서 제가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개념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인식을 하는가. 이런 문제들. 그리고 논리학에 관한 문제들. 이거로 시작을 하면서 이제 제가 성경 공부를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 이 개념을 잡는 법을 모르니까 어떻게 개념이 만들어지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념이 없으니까 국가에 대한 개념이 없으니까 자동적으로 사회계약설이 옳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루소의 사회계약설은 국가나 정치는 자기 보존의 필요성 때문에 일종의 계약을 맺은 관계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는 마치 가족의 자식들이 자기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아버지를 필요로 했다고 생각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내 생명의 유지를 위해서는 아버지하고 관계를 맺었는데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에서 계약을 맺었는데 이제 아버지가 필요 없으니까 계약 파기하자. 뭐 이런 식의 사고를 갖고 있는 것이 루소와 로크의 사고방식이에요. 여기서 뭐가 문제죠? 자기 희생은 없어요. 그렇죠? 뭐만 있을 뿐이죠? 나에게 이익이 있으면 그 계약은 유지되는 거예요. 여러분 계약이라는 것은 항상 뭐냐면 이해관계에 있어요. 희생하는 관계가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계약을 맺을 때 어떻게 하죠? 내가 요 계약이 나한테 이익이 돼야만 계약을 하는 거죠. 근데 이익이 안 되고 나한테 손해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계약은 파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뭐가 없어지죠? 애국심이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아요. 국가라고 하는 개념은 단지 내가 이익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죠? 나라가 잘 먹고 잘 살고 뭔가 평화롭고 좋을 때는 우리나라 좋은 나라. 나는 이 계약 안에서 국민으로 살아가는 것 오케이.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나 손해가 되는 거예요. 이 국가에 있으니까 손해보는 게 많아요. 다른 나라 보니까 더 잘 사는 것 같고 우리나라보다 다른 나라가 더 어떤 것 같고 뭐 비교하면서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우리 계약 파기하자. 파기하면 뭐 어쩌자는 거죠? 혁명을 하자는 거죠. 혁명을 해서 계약을 파기한다 해서 국가를 무너뜨려요.
지금 우리나라에 여러분 그런 정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정치관이 뭔지도 모르고 그 정치관을 따라서 나는 저 정치가를 지지합니다. 나는 저 정치가를 내가 뽑아주기를 원합니다.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저 사람들이 뇌 속에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도 모르고 말이에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나라 정치가들이 애국심이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루소나 로크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이 사람들은 우리 국가가 존재해야 될 필요성이 없어요. 내가 정작 나에게 유리할 때만 국가가 존재해야 하는 것이지 나에게 별로 유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국적을 바꾸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의 상당수가 자녀들이 외국 국적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누구라고 얘기는 못하지만 어떤 국회의원은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 뭐죠? 그 사람은 나는 이쪽 국가에서 살아가는 것이, 근데 이중 국적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참 웃기는 게 뭐냐면 그 사람 밤이 외치는 사람인데 미국 국적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네. 제가 누구라고 제가 얘기 안 할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루소나 로크적 사고방식은 뭐예요? 나는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가와 계약을 맺은 건데 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국가를 혁명으로 뒤집어 엎고 그러고 나서 뒤집어 엎어서 마음에 안 들면 나는 이 국가와 나와의 계약을 파기하고 난 시민권 포기해버리고 어떻게 해요? 그럼 난 다른 나라의 시민권이 갖고 있으니까 이제 그 나라의 시민으로서 그 나라와 난 계약을 맺으면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들에게는 전 국가에 대한 책임감이 있나요? 소위 공화정이라는 개념을 가진 사람들은 국가에 대한 책임감과 애국심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근데 공화주의를 하지 않은 사람은 애국심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미국에서 공화당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애국심을 많이 강조하죠. 공화당이 정권을 잡으면 국가는 미국은요 애국주의를 가요. 근데 공화당이 정권을 잡지 않고 민주당이 정권을 잡을 경우에는 그 자유주의로 주로 가죠. 리버테리언을 주로 이제 힐러리 같은 경우가 이제 리버테리언이거든요.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이 정치가 뭔지 전혀 모르고 그냥 내 욕심만 채워주면 무조건 찍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만 합니다. 정치가들은 특히 이 루소나 로크적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은 국민을 위한 정치에 대한 개념은 없어요, 사실은요. 국민이 좋아해야 나를 찍어준다는 개념만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포퓰리즘으로 가죠. 국민들이 뭘 좋아하는지 그들이 원하는 대로 나는 공약을 발표하고 국민들이 나를 찍어주면 나는 국회의원이 됐으면 그로 그만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나라와 나하고는 내가 굳이 애국심을 발휘해야 될 그런 관계는 아니거든요. 그냥 계약된 관계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계약 관계로 생각해 보십시오. 끔찍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에게서 국가는요 삶의 터전이고 마치 어머니와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인식을 가져야 되냐면 잘 보세요. 짧게 생각하면 계약론이 맞죠. 근데 길게 생각하면 계약론이 틀려요. 왜냐하면 내가 몸담고 살고 있는 이 나라는 나만 살고 끝나는 그런 계약 관계가 아니라 내 자녀들이 대대손손 몸담고 살아야 되는 나라예요. 그러면 이 나라는 적어도 계약 관계로 볼 수가 없어요. 뭐죠? 모태 같은 곳이에요. 나라 자체가 모태 같은 곳이에요. 국가가 없으면 내 후손들은 발 뻗고 살 공간이 없어요. 근데 내가 이 국가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든다고 계약을 파기하듯이 혁명을 일으키고 그리고 나서 이 국가가 망해서 떠돌이 신세가 된다면 그럼 어떻게 하죠? 내 후손들은? 우리가 왜 조국을 위해서 몸바쳐 싸우고 이 조국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희생을 하는 이유가 어디 있죠? 사실은 나만 사는 곳이 아니라 내 후손들이 살아야 될 삶의 터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애국심이라는 것이 있죠. 그 애국심은 정치 지도자들을 위한 애국심이 아니에요. 이 국가 자체가 우리의 모태이기 때문에 지켜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국가가 없으면 딴 나라 가면 어떤 취급받을까요? 개돼지 취급받아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이 중국 가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건 대한민국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요번에도 제가 중국 갔더니 조선족 분들이 죄다 그 얘기를 해요. 그래도 대한민국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 조선족이 목에 힘주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존재하기 때문에 조선족들이 다른 나라, 이게 이런 게 있답니다. 중국의 전체의 90%가 한족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이 이제 소수민족들인데, 소수민족들은 국가가 존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위 그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편입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중국이라는 나라는 합중국이더니요, 여러 나라가 섞였어요. 근데 자기 나라가 독립적으로 존재하지는 않으니까 대부분의 그 소수민족들은 언어를 다 잊어버린대요. 그래서 그 한족들의 언어를 다 쓰는 거예요. 근데 자기 언어와 글씨를 계속 유지하는 민족은 조선족들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조선족은요, 사실은 그들이 몸담고 내 조국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나라가 사실 독립적으로 존재하거든요. 그 나라가 대한민국이고, 그리고 그 나라가 세계 경제 10위 안에서 막 팔팔 뛰는 나라고, 그리고 한류 열풍 들고, 한류 열풍 들니까 저도 뭐 중국 갔더니 연예인 취급받고 기분 좋더라고요. 예. 제가 한국말 하니까 막 사람들이 미안할 정도로 쳐다봐요. 전 진짜 중국 사람들 그렇게 쳐다보는 게 너무 민망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한국말로 얘기를 하니까 그냥 제가 보는데 이렇게 쳐다봐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뭘 그렇게 쳐다보지? 근데 적어도 우리나라 사람, 대한민국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 나가면 어깨에 힘을 주고 피면서 갈 수 있죠. 제가 미얀마에 가도 미얀마 가면 얼마나 그 뿌듯한지 몰라요. 제가 출입국 관리소에서 그 인터뷰 하잖아요. 여권 딱 보여주면서요. 인터뷰 딱 하면 거기 출입국 관리소 사람이 인상 팍팍 쓰는데 한국 사람 오니까 안녕하세요 한국말로 해줘요. 그래서 저 한국 좋아해요.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패스 되는 거예요. 그리스 가서도 그래요. 그리스 갔더니 한류 열풍 때문에 제가 그 베기지 크레임이라고 하는 데 있잖아요. 그 가방 찾는 곳. 거기 딱 가서 가방을 찾고 있는데 그리스 여자가 그래서 한국말 하니까 반갑다고 자기 한국 좋아한다면서 한국말로 안녕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우리 조국이 존재하니까 친절하죠. 근데 우리나라가 존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이거는 개돼지 취급을 당해도 어디 가서 하소연을 할 수가 없어요. 하소연을요. 그러니까 국가라는 개념이 모태라는 개념이지 이게 계약관계라고 보면 안 돼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개념이에요. 근데 그거를 아무런 비판 의식 없이 아무 분별 없이 그냥 그 정치관을 받아들여서 이거를 우리 대한민국 정치에 그대로 이식하는 것을 그냥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들의 정치관에 동화되면 큰일 나는 겁니다. 홉스는요, 정치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악한 존재이므로 정부가 없는 상태에서 인간은 이리 때가 서로 마주서듯 만인이 만인에 대하여 대적이 되는 상태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개혁파 입장에서 보는 정치는 과연 무엇일까요? 개혁파 관점에서 본 정치는 이렇습니다. 정부는 이게 지금 우리나라 정치관이나 미국 정치관, 그렇지 않으면 독일 같은 유럽 정치관하고 굉장히 흡사해요. 잘 들어보세요. 정부는 공권력으로 그 본래의 제도를 바로 수행하면 하나님 나라의 봉사자이다. 정부가 하는 일이 뭐예요? 공권력으로 이 본래 제도를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에게 왜 공권력이라고 하는 힘이 주어졌다고 보느냐? 우리 개혁파 입장에서 국가에서 공권력을 준 이유가 뭐냐면 사회의 질서를 잡으라고 주어진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이 질서를 잡는다는 차원에서만 본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시진핑에 의한 공산주의 정권도요, 없는 것보다는 옳다고 보는 것이 우리 개혁지 입장이에요. 독재 정권을 우리는 찬성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재 정권보다 더 안 좋은 상태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무정부 상태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무정부 상태를 자꾸 만들려고 하는, 무정부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다른 말로 뭐냐면 자연으로 돌아가자는 개념이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루소나 로크나 홉스 같은 사람이 추구하는 개념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무정부 상태가 좋은 것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가르침에 우리는 익숙해져 있죠. 근데 우리 개혁파 입장에서, 우리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니죠. 공권력이
사실은 지나치면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친 공권력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무정부 상태보다는 더 성경에 가깝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적어도 그 권력은 질서는 지켜내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봉사자라는 표현까지 합니다. 정부와 공권력으로 악과 폭력을 억제하기 때문에 질서가 세워지고 사람들이 죄악의 구조에 담대해질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면 여러분 독재 국가에서 공권력을 사용할 때 이 공권력을 잘못 사용하는 것이 문제지 잘못 사용하는 가운데서도요 잘 사용하는 것도 같이 가거든요. 왜냐하면 잘 사용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사회에서요 아무리 독재 정권이라도 기본적인 어떤 도덕성이라든지 사회 질서가 유지돼야 독재 정권이 유지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단편의 예를 들어서 이거 제 말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독재 정권 지지하는 사람 아니에요. 네? 이거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가 체제가 유지되기 위해서 그쪽에서 하는 일이 있어요. 뭐냐면 그 도덕적인 부분에 있어서 제재를 무지하게 강해요. 왜냐하면 어느 나라든지 도덕성이 무너지면 국가가 붕괴한다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북한도 음란 문화를 퇴치하기 위해서 무진장 이랬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거예요. 국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위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권력이 체제를 유지하게 하는 그 행위조차도 뭐예요? 사람들이 함부로 죄를 저지른 걸 못하게 막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 개혁파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죄악의 구조에 담대해질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요즘에 나오는 영화들 잘 보십시오. 요즘에 나오는 영화들 보게 되면 무슨 좀비 영화부터 시작해서 이상한 영화들 보면 사회가 완전히 무정부 상태처럼 혼란스럽게 완전히 무질서해지는 것을 꿈처럼 만드는 그런 영화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옛날에 배트맨 뭐더라? 그 배트맨 영화 중에서 뭐 그런 영화가 있죠. 어떤 뭐 얼굴에 마스크 쓴 사람이 뭐 고든실 자체를 완전히 다 무정부 상태로 만드는 거. 근데 그거를 자꾸 영화로 만들어서 사람들이 무정부 상태, 무질서한 상태가 마치 아름다운 것처럼 자꾸 만드는 것. 그 별로 좋은 거 아니죠. 좋은 거 아닙니다. 자, 그러나 이런 악의 억제 방식으로는 죄악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죠. 여러분 국가에서 공권력을 강력하게 시행한다고 해서 악이 억제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악을 억제하는 것을 어느 정도 한도 내에서 이렇게 팽팽하게 누르고 있는 것일 뿐이지 근본적으로 악 자체를 억제하지 못하죠. 인간의 악이라는 건 어떠냐면요. 이게 율법주의의 한계입니다. 악을 구조로 내리 누르잖아요. 그러면 겉으로 표면으로는 나타나지 않고 음성적으로만 활동을 합니다. 음성적으로 활동하면서 항상 이 음성적으로 활동하는 악은 양성화될 수 있는 방법을 찾습니다. 끊임없이 안에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 악을 합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끊임없이 찾아내죠. 이게 인간의 악한 본성입니다. 악한 본성이에요. 근데 이 부분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섭리적으로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궁극적으로 이 제도로 죄악을 억압하는데 내리누르는데 한계가 있다는 걸 인간이 스스로 깨닫고 어떻게 해요? 복음을 향해서 달려갈 수밖에 없도록. 소위 기독교 신앙이 존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자각하게 만들죠.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가 법치 때문에 버텨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요 기독교 신앙이 지켜나가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법치로 내리누르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근데 기독교 신앙으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질서를 지키고 자발적으로 법을 지키는 소위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의 사고를 바꿈으로써 이 강압적으로 내리누르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문화화돼서 윤리도덕이 지켜지도록 만들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 하는 일이죠. 중국을 가면요. 중국의 법은 굉장히 엄하죠. 중국에서는 뭐 좀 잘못했다. 뭐 예를 든다면 중국에서는요. 뭐라 했더라? 중국에서는 여러분 제가 이번에 갔다가 무서운 얘기를 하나 들었는데 중국에서 산불 내면 사형이에요. 네, 무조건 사형이에요. 그 왜 사형이냐면 그래서
놀랍게도 중국인들의 시민의식이 얼마나 놀라운지 산에 올라서는 아무도 담배를 안 피워요. 그 담배 피는 걸 그토록 좋아하는 양반들이 길거리고 뭐고 남자고 여자고 수많은 사람이 담배를 피는데 산에 올라서는 담배를 안 피워요. 왜냐하면 담배 펴서 만약에 그것이 산불의 원인이 됐다 그러면 뭐 벌금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묻지 않고 그냥 사형이에요. 왜냐하면 중국은 한번 화재가 나면 그거를 제압할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아예 국민들한테 사형, 아주 딱 두 자만 사형해요. 그냥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냥 너 담배불 어떻게 해서 필요 없어. 실수 그런 거 필요 없어요. 하여간 산불 났으면, 그래서 제가 중국은 여기 산불 나면 큰일 나겠더니 산불 안 나요. 왜요? 그랬더니 산불 내면 그냥 사형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거 한계가 있겠죠. 중국이 그렇게 법이 엄격해요. 예를 들어서 뭐 살인죄 저질렀다, 뭐 범죄했다, 했다 어떤 걔네들은 뭐 사형 쉽게 하잖아요. 사형, 뭐 사형도 아주 뭐 그냥 끔찍하게 사형을 하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국인들의 도덕성이 달라지질 않아요. 법으로 도덕성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도덕성을 만드는 것은 법이 아니라 신앙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프란시스 쉐이퍼가 그런 얘기 했죠. 국민성은 혈통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종교가 만드는 거다.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 여러분 혈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 국민성은 바로 종교가 만드는 겁니다. 뭐 피는 못 속여, 뭐 대한민국 사람들은 뭐 맞아야 정신 차려. 여러분 그 소리 하면 곤란해요. 여러분 일본 사람들의 혈통이 어디서 들어간 혈통입니까? 그거 한반도 혈통이에요. 과거에 그 가야 쪽에 있는 사람, 그쪽 사람들이 일본에 가서 만든 나라가 일본이거든요. 혈통이 엄밀히 따지면 우리나라 피가 거기 많이 섞여 있어요. 그런데 일본 사람들하고 우리나라하고 민족성이 완전히 다르죠. 제가 어떤 정치가가 이런 얘기합니다. 일본 사람들을 보면 납득이 안 가는 게 있대요. 그렇게 근대화되고 그리고 선진 문명화 되어졌는데 일본 사람들에게는요 개인이라는 사고방식은 존재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항상 국가를 위해서 희생해야 된다고 하는 사고를 가지고 있대요. 개인을 위한 자기는 존재하지 않고 항상 국가를 위한 개인만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은요 신기한 게 뭐냐면 어떤 일을 할 때 국가가 빚을 지질 않는데요. 국가가 빚을 안 지는 이유가 뭐냐면 국민들의 의식이 외국에 차관을 들여서 빚을 지느니 우리가 국가의 어떤 펀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사줘서 국민의 돈으로 그것을 하면은 되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에요. 철저히 국가에 대해 희생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민주주의 사회라든지 전반적인 전 세계 국가는 사실은 국가 안에서의 개인의 중요성을 얘기하지 국가의 안에서 개인이 희생하는 그런 사회는 또 아니거든요. 근데 일본은 철저하게 희생적인 그런 관점. 그래서 여러분 일본에 보게 되면은 뭐 그런 얘기 하는데 그 쓰레기 같은 길거리 없잖아요. 그 왜냐하면 국가주의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들은 철저히 국가를 위해서 항상 희생해야 된다는 사고방식이 있어요. 가미가제가 그래서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국민들이 겉으로는 그렇게 국가를 위해서 철저하게 모든 국민들이 단합을 하고 있지만 안 보이는 데서는 굉장히 추잡하게 살아가죠. 그렇죠? 왜 그렇죠? 그것이 바로 종교 때문이에요. 종교. 왜요? 국가는요 천황 종교가 있거든요. 천황 종교 때문에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는 개념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가 들어가면 국민들의 의식 구조가 달라지죠. 그래서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들은 다 근대화되고 굉장히 자발적이고 그런 현상. 그래서 유럽이나 미국 같은 나라가 된 이유는 그 사람들이 혈통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유럽 사람들이 원래 어떤 사람들이었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게르만족들은요. 소위 여러분 글래디에이터 영화 보셨죠? 글래디에이터 보게 되면은 로마군이 처음에 싸우는 장면 나오잖아요. 싸우는 장면에서 적들이 막 나오는데 그 사람들을 소위 야만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야만족이 어때요? 게르만족들이거든요. 독일 사람. 지금의 독일 사람의 조상들이에요. 근데 얼마나 야만족인지 몰라요. 더럽고 막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백인들의 그 모습이 아니라 그냥 뭐 바야바 같은 그런 모습.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니까 신사지. 전 세계가 젠틀하고 지성적이고 그렇죠. 복음이 민족성을 결정하는 거예요. 종교가 민족성을 결정하는 거란 말이죠.
근데 우리나라 기독교는 지금 문제가 많죠. 우리나라 기독교는 성경적인 기독교가 아니라 저희 무속적인 것과 뒤섞여진 혼합적인 기독교가 돼버렸기 때문에 국민 의식을 전혀 바꾸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국민 의식을 바꾸지 못하니까 여전히 우리나라 사람들의 민족성이 옛날하고 다를 바가 없다는 소리가 나오죠. 그럴 수밖에 없죠. 오늘날 기독교는 유교하고 불교하고 무속 종교가 뒤엉켜진 기독교가 돼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민족성이 바뀌질 않는 겁니다. 이거 중요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다 돼버렸어요. 그는 오늘 이 정도만 얘기하고 우리 이거 사실 다 진도 나가야 돼요.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정치에 관한 서론 정도로만 생각하시고 오늘 국가 통치의 필요성과 이에 대한 하나님의 인정 부분을 다음 주에, 내일은 아니고요. 다음 주에 이 정치에 관한 부분을 칼빈이 얘기한 정치에 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 기독교의 정치관, 기독교인들은 과연 정치를 어떻게 바라보아야만 하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개혁주의적 입장에서 칼빈주의적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매사에 항상 성경적으로 사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종교적인 영역만 성경적으로 사고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항상 성경적으로 사고하고 거기서 복의 근원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